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한 가족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칼렛 자매님과 종윤 형제님과 노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절기이고, 동시에 봄철 첫 곡식인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트는 헬라어로 50번째라는 말인데,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 지키는 절기로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밀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절기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며 기념하라라고 하셨고, 그 절기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큰 사건들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표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고, 그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의 완성이 되었고, 구약의 오순절은요 바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고, 게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구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며칠 만에 성령이 오신 것일까요? 10일,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으니까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셨으니 50-40은 10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단순한 추수절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첫 교회가 시작된 날로 너무나 중요하게 봅니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승천과 동시에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펙테큘러하고 오디오 비주얼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AI 제너레이트 된 것도 아니고 헐리우드 영화 세트장도 아닙니다. 수백억 들여서 무대를 설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2장 2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그들은 바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나누진 않겠지만 어떤 설교자들은 하늘의 언어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그때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온 그 소리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던 이란 사람들이 듣다가 갑자기 여기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란 고대 언어를 연구한 이란 사람이고 내가 50년 동안 이란 고대 언어를 연구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 입에서 그 고대 언어가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놀라는 것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는 뜻은 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당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술 취하였다고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 1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성막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들리지 않자 엘리 제사장이 내가 언제까지 취하고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사실은 슬픔 가운데 죽게 강청하며 울부짖었던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가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건의 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전반부에는 성령이 주신 감동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당연히 성령의 역사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경이로우며 어메이징한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눈 것과 같이 갑자기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날 수도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고 방언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그뿐입니까? 마귀들이 쫓아나고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가며 가지고 있었던 영혼육의 병들이 고침을 받고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조롱도 따라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상당히 리미트하거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그런 엄청난 기적을 가짜로 만들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소위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기꾼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리밋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가짜들 때문에 진짜 성령의 역사에 제한을 두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정짓는 학자들에게 오히려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하여튼 오늘 전반부 사도행전 2장 전반부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과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인 이유는요, WIC 광야 국제교회처럼 맛있는 카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투란 교회처럼 호르메삽스라는 이란 음식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유명한 부흥사나 수만 명을 이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방문 때문도 아니고요, BTS나 블랙핑크의 멤버들이 방문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그 성령, the Holy Spirit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순종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순종과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순종보다 빠른 해결을 먼저 원합니다. 또는 순종할게요, 먼저 보여주세요 하고 비즈니스 딜을 하나님과 하기도 합니다. 순종과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워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 하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과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스스로 답을 만들어 버리거나 바로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땅과 같이 빼앗기거나 뿌리가 없어서 그냥 타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순종과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순종과 기다림은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체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로 응답하시고요,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중반부로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증인들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직접 봤어, 이렇게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복음을 다 설명한 거나 다름없죠. 자, 이 중반부에는 과연 어떤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냐, 이런 문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주님을 향한 고백도 강했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그 무너진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담대해져서 이렇게 11 제자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요즘에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되도록 교회에서 자제합니다. 성령에 대한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와도 무기력증 환자처럼 보이고 우울하고, 물론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두려움, 걱정, 정신 착란, 슬픔, 낙심, 낙담, 환각, 분노, 시험들만 보여주고,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슬플까요? 무엇이 낙담되겠냐고요? 정신 착란과 걱정이 왜 스며들겠냐고요? 어떤 분들은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리 목사님, 저는 아직도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슬프고 낙심되고요, 낙담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참 자랑입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솔직히 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안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전반부에서 나누었던 순종과 기다림으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투란교의 어떤 자매님이요, 저한테 목사님, 파스터 빌리, 저 예수님을 정말 너무 알고 싶습니다.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고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주었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 읽으시죠? 했더니 아니요 하더라고요. 아주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딱. 말씀을 읽어야지 예수님을 알 것이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close to Jesus 하는데 답을 주었는데도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뭐 배고파하고 보고 싶다고 체험하고 싶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이 있는 시냇가를 찾아 나서지 그냥 사막 가운데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종과 기다림은 분명 성령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갈망하며 그분을 임재를 강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다는 단어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다이안 집사님, 담대하라는 거 수어로 어떻게 하나요? 담대하다. 오, 보셨죠? 담대하다. 다 같이 한번 담대하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수어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담대해진다 그러면 어깨를 펴고, 어깨를 펴고, 그 다음에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팔을 붑니다. 나팔수가 되는 거죠. 죄송. 그 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십자가를 긋고, 그리고 어깨를 펴고 나팔, 예수를 전하는 것.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베드로가 순종과 기다림 속에 임재해 주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은요 원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로 믿는 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cut to the heart, 즉 감동을 받고 이것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들의 왕이구나,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나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요. 몇 명이요? 3,000명. 그래서 후반부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전도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기다리다 성령을 받아 담대해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아닐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레디컬한 미션을 마음에 품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명심하며 예수를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